오늘 7장을 시작하는 우리 1절로 5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아직 백부장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로 5절, 누가복음 7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아멘.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회당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에게 잘해 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잘해줬어요. 회당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이 한 게 있으니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은혜는 뭔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받으면 그것은 그냥 보수일 뿐이죠. 보상입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쌓아서, 내가 뭔가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주셔야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이러이러게 했으니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때로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런 것들이 자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안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 내가 뭔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사자인 백부장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만나지 않아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자기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를 그가 알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불편해하실까 싶어서 사람을 보낸 거였거든요. 우리 6절로 8절, 누가복음 7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엄두를 못 냈어요. 사람들은 막 칭찬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의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계급에 익숙한데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이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 주님,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단어였어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은 식민지의 한 청년이거든요. 이 백부장은 군인이고요. 누가 봐도 백부장이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저 사람이
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으로도 갈 수 있는 정도의 말을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은 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다 라고 딱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신부를 맡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예수님이 그의 그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내 주인 노릇합니다. 그 순간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할지가 내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그것에 종노릇하며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 나에게 이익을 줄 그 사람의 태도와 결정이 나의 주인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주인 노릇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자격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백부장을 칭찬했지만 백부장은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그 추악함, 그걸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저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너무 누추한 인생입니다. 그냥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를 향한 믿음, 그래서 요청드리는 거죠. 저는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은 인자하시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순전한 믿음,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나을 것입니다. 그 시각에 나았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낫게 하실 거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고, 그 말에는요, 낫지 않는다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주시겠죠? 주님 능력이 좀 부족하시죠? 일은 안 되겠죠? 이런 접근이 아니라 낫게 하시는 것도 주의 뜻이요, 낫게 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로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주님이 이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 없음을 우리가 정말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믿음으로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믿음이다 표현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격을 뛰어넘는 은혜라고 정해봤거든요. 오늘 백부장을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이걸 했고 이걸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이 자격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떠밀려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격을.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은혜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이 말하는 학벌, 연봉,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그러한 나의 겉의 자격들이 뭔가 나의 틀이 되는 것 같고, 그 틀이 갖추어져 있어야 내 인생이 채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자격으로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 자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7장 앞부분에 있는 백부장과 완전히 상반된 사람이 7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인데, 우리 36절로 39절,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어요.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칼로 씻습니다. 우리 36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 집에 초대받으셔서 들어가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석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아마도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아주 공표된 죄인, 그래서 보통은 아마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여자의 행동, 저 여자의 삶을 사람들이 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요. 앞서 백부장은 자격 있다 자격 있다 말했지만 완전히 반대 상황인 거죠. 누구나 다 저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을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뛰쳐들어갑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뛰쳐들어갔을 것 같아요.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만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발을 씻습니다. 종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사람 말하는 것처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앞에 눈물로, 이 여인이 어떤 말 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똑같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예수라는 사람 용한 예언한 줄 알았는데, 그럼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걸 보니 예수도 별거 없구나, 막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48절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백부장을 향하여서도 믿음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해서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는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시는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분 앞에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은 이런 나를, 내 주인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고 평안히 가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 주님과의 대담을 나누고 나서 아마 집 밖으로 나왔겠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히 길을 가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가득히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히 가게 할까요?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리 인생 평안히 갈까요? 우리의 인생을 평안히 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자격이 없으나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우리를 평안히 가게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평안히 한 걸음을 갈 수도 없는 존재이죠.
자격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생에서 자격 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백부장처럼 누가 나를 막 치켜 세워준다고 교만할 일도 없고요, 이 여인처럼 주변에 있어 나를 막 깎아내린다고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자격은 없으나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받은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또 구원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아멘.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과부, 남편도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살 소망이 더 있을까요?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여인을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울면서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죠.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죠. 그냥 그 슬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슬픔을 누구도 막아줄 수도 없고 누구도 그 방향을 틀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끝모를 슬픔과 상실, 그 장래의 행렬입니다. 그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운명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상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만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향해 달려가는 운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 장래의 행렬의 한 일행으로 우리의 삶을 뭔가를 잃어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또 잃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장래의 행렬을요.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는데, 아무도 위로할 수도 없고 눈물을 닦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변화를 주시죠.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아멘.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울지 말라.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들리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장래 행렬을 주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셔서 죽음의 입에서 그 아들을 꺼내서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장래의 행렬의 일행으로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때가 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길을 걷는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그 행렬을 멈추시고 우리를 꺼내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경험한 은혜이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자녀, 우리의 가족, 이름 모를 선교지의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장래의 죽음의 행렬에서 빠져나와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김미경이라는 우리나라 유명 강사 중에 한 분, 간증이죠. 간증을 공유했습니다. 30년 이상 유명 강사로 살아온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강사로 살았으니까요, 코로나 시절에 강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회사 직원이 7명이었대요. 강의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생 자기 노력으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좌절하지 않고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교육 콘텐츠를 다 온라인으로 올려서 변화를 주리라. 7명이었던 직원이 1년 반 만에 100명이 됐답니다. 모든 콘텐츠를 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그 온라인 콘텐츠 수익이 반토막이 나고 10분의 1이 되고 100명이었던 직원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매일 뭐라도 하나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집에를 못 갔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피곤해서 혈압이 막 180까지 올라서 토할 것 같고, 동네 병원에서는 빨리 큰 병원 안 가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날 밤에도 야근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를 못 갔대요. 집에 가면 회사 망할까 봐 불안해서. 그러니 뭐 가정도 자기의 건강도 모든 것이 정말 낭떠러지 앞에 있는 그 상황, 그때 자기 언니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언니는 목사인데, 이 김미경이라는 사람도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언니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잘 안 갔대요. 자기 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싫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뭔가 그 언니의 이야기는 내 열심으로 사는 내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내 열심으로 사는 내 인생을 뭔가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언니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안 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싫고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했었는데,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온 전화를 받고 언니에게 언니 나 좀 살려줘. 직원은 100명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울면서 하소연했답니다. 대전에 살고 있던 언니가 그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날 그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합니다. 허허벌판에서 벗겨진 것처럼,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서 있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 같았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시는 것 같았다.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고백하더라고요. 이 김미경 씨가 유명하니까 책을 많이 썼는데 자기 자녀들이 자기 엄마 책을 하나도 읽지 않았었대요. 매일 자녀들을 보면 이 사람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니까 자녀들을 보면 잔소리를 하고, 자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대요. 음식도 하기 싫고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 자기 엄마로부터 나오는 질서에 자녀들이 아무도 들어오고 싶지 않아 했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별명이 인내가 됐대요. 집에 오면 자녀들이 엄마 있네. 집에 없던 엄마가 엄마 있네. 볼 때마다 엄마 있네.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 음식을 해주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자녀들이 자기 책을 읽어가고, 자기 안에 나오는 것들은 지겨워했던 자녀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붙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런 변화와 만족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유명인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 죽음의 행렬에 끼어 있는 인생입니다. 이 김명희라는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그 행렬을 따라가는 것뿐이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게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멈추시고 우리를 꺼내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이 김미경 씨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새로운 질서가 내 인생에 생겼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질서가 내 인생에 생겼다. 오늘도 지금도 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일입니다. 나를 새로운 질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언니가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이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쟤들 보낸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직접 예수님 세례를 주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알곡은 곳간에 잘 집어넣어 주시고 쭉정이는 다 불태워 버리시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쭉정이들은 다 불태워 버리실 그 주님을 그는 기대했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리들도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로서는 그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분이 정말 내가 믿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 그리고 지금 자기 삶의 자리가 감옥에 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내 삶의 결과가 지금 이 감옥에 있으니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으로 내 오늘 삶의 자리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신데 내 삶의 자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일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때 우리 안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내 신앙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요한이 이 질문을 가지고 혼자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나왔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딱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 말씀을 안 해주시고요. 이것이 이사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자가 메시아시거든요. 그의 신앙적인 질문에 말씀으로 주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세요. 신앙적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은 그 질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요 더 든든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2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요한을 아주 크게 평가해 주셨죠. 지금까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직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사람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전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처럼 엄청난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요, 그 주님의 부활 승천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참 작지만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신앙적 질문이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지 않아도 그냥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요? 주님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묻고 성경과 답을 찾을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자격을 뛰어넘어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장래 행렬에 끌려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멈춰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질문들이 생길 때 그럼 주님께 물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답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